할렐루야. 네. 네, 오늘 강구 시간이 좀 길었죠. 근데 또 함께 나눌 것이 많아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칭찬받을 만한 사랑. 칭찬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칭찬 좋아하세요? 네. 어떤 칭찬을 좋아하십니까? 어제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웃는 게 참 좋아 보이세요, 이런 것들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거죠. 또 포즈가 예뻐 보이십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로 좀 돌려보면 우리 김성철 권사님 오셨는데 칭찬드립니다. 권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칭찬받는다는 것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데도 있어서 애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칭찬만한 것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 목사님이 잘생겼다, 내일도 잘생겼다, 모레도 잘생겼다,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건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임갑신 권사님께서 은혜 충만하세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칭찬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힘이 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누구에게 또 칭찬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신앙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인가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 스스로도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도시에요, 구두 수성공인 찰리라는 사람과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사업가 마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신발을 제공하는 그런 신발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마크라는 이 사업가는 아주 사업도 크게 번창해서 지역사회도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존경하면서 야, 이 마크라는 사람 참 대단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주로 그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기부하는 대상이 좀 달랐어요. 어떤 데 기부를 하느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 구두수 성공 찰리는 작은 가게에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신발을 수선해 주기도 했고, 아니면 남몰래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줄이면서 신발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노숙자가 그 마크라는 사업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요. 사업가님, 마크님, 저에게 이런 신발을 하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마크라는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은 바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절당해서 나가는 것이죠. 결국 어디로 갔느냐? 찰리의 그 작은 구두 수선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저의 신발을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새로 주시거나 뭐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찰리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방밖에 맞으면서 신발을 고쳐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노숙자가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랑을 느낍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칭찬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야죠. 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저같이 하면 32절, 33절 말씀을 읽고 또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례하는 자만을 선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2절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죠. 사실 세상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 우리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께, 아니면 나와 같이 사업하는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본성을 가지냐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에 사랑하고 그것과 관계 맺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저희 아내이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아니라면 저희들은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관련된 것에만 사랑을 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좀 다른데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편한 사랑, 우리가 쉽게 하는 사랑을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해보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예수 지사님 거기 끄덕 반대로 하셨죠? 맞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오늘 저와 같이 읽어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래요. 그리고 나에게 겉옷을 빼앗으면 무엇도 내려주래요? 속옷도 내어주래요. 그럼 나 뭐 입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도들 가운데 금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돈을 꿔달라고 하면 꿔주래요. 근데 꿔주면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나는 속상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좌절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이 참 쉽진 않으시죠? 네, 쉽지는 않으시고요. 지난번 속회 때도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런 삶을 나눠주셨잖아요. 난 너무나도 억울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물론 원수일지 아닐지는 또 이제 신앙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요,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자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교회를 다니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다니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가르쳐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용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더 적극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다 갑자기 생각이 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갑자기 이 예화가 생각났는데,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이거예요.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범이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과 편지를 나눈 것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나갈 것 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될 테니 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가족을 참 걱정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살인범이 누구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의 가족은 뭐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떤 죄를 짓는 사람조차도 가족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조차도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진 사랑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죄인도 사랑할 수 있다. 죄인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히 그냥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뭐 피해를 입었을 때 뭐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내주고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참 우리 인권선이 안건선이 이렇게 살기 쉬우셔요? 너무 힘드시죠. 제가 또 그 마음 알아요. 아유, 저희 또 속개 때 또 나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어제 놀라운 장면이 어제 이제 그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어떤 한 어르신께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하신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남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조차도 무엇을 잘 안 하냐면 화장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어제 오셨는데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제 입술이 이렇게 잘 이쁘지가 않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젊은 저희 아내조차도 무엇이 없냐면 립스틱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립스틱이 칠도 안 하는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서글픈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립스틱을 아무도 칠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입술 같은 걸 칠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오셨냐면 유진아 권사님께서 오셨어요. 유진아 권사님께서 오셔서 딱 보시더니 어르신 한 분한테 이러신 거예요. 입술 한번 칠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술 칠하면 더 이쁘시겠는데? 그러시더니 입술을 이렇게 칠해 주셨어요. 아마도 유진원 권사님 이제 립스틱으로 칠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다 사진 찍어드리고 이제 그분도 찍어드리고 이제 옷 다 가려보시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계속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인사하셨는데 안 가시길래 제가 안 가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다 인사를 드리고 저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너무 고봐서 저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지금 가서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시고 가셨어요. 아마도 우리 안 권사님 짝꿍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저희가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선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했더니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필요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까지 그 사랑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냐? 따라보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계략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인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의 사랑. 네. 대가나 보상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이건 이제 부모가 가진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부모도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되어야지 라는 그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하더라. 뽑으세요. 아멘. 참 23장 24절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 제비를 뽑아요. 뭘 뽑아요?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이런 뽑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 그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27절부터 38절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삶을 나누면서 저도 그런 어떤 사회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의 그런 풍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풍파와 그런 힘듦이 그 사람들을 되게 생각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물론 이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그거는 더 나중의 부분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 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 오셨어요. 제가 새벽에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김진경 권사님만 오시라고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안 들으셨는데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이 됐고 힘이 되었는데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자그마한 사랑을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처음 교회 오시는데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 성도님들은 이제 자주 얼굴을 봐가지고 이제 제가 장난을 쳐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거죠. 처음 교회로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런 거죠. 교회 오셨는데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요. 거기 일어나세요. 제 자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새로 오셨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마주하고 사랑으로 한대하게 될 때 교회는 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게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누가 제 이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제가 설교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저가 잠깐 읽어보실 텐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아가서 그들의 그 필요, 어떤 필요? 영적인 필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필요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사실 설교가 되게 더 길거든요. 근데 오늘 좀 짧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좀 줄였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서곡교회가 하는 사역,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 어떤 선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막 저희가 막 이 사진 전도하는 것도 사실 이제 장정에서 어르신이 성도님이 오시면 처음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안 오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면 더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전도도 해보셨고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한다는 것. 한 분이라도 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랑을 느끼고 가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물론 피곤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2번 할 겁니다. 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나마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최소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자그마한 사랑을 누리신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나아가 물론 그분들이 원수는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